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골자는 교황의 절대 권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넘어선다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죄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은 명백한 성서적 반역이다. 등등등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카톨릭의 모습들을 낱낱이 비판하는 그런 글을 95개 문장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게시할 때 마틴 루터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루터에게 어둡고 비참한 침체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카톨릭으로부터요, 끊임없이 그 반박문을 당장 취소해라, 이런 협박들이 날마다 들어옵니다. 자신을 믿고 함께 지지했던 동역자들도요,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루터는 이 상황 가운데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아내가 어느 날 이 루터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다가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그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루터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그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절망 가득한 얼굴과 포기해버린 눈빛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이 말이요, 루터의 심장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이 말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과 굉장한 괴리감이 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이 여전히 어두워도, 대적들은 여전히 강하지만, 내 감정이 바닥을 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다시 이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를 일으키기 위해 다시금 달려갔다. 그것이 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요, 몇몇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워질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실망감과 무력감, 내 기대와 다른 그 결과를 놓고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도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요, 갑자기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당시 왕이었던 아합 앞에서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아무런 배경도 없이 한 가지를 예언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18장을 보면요, 3년 6개월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난 그 시점에 엘리야와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장 사이에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한 명,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결투를 벌이죠. 과연 누가 참신인가를 놓고 이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가운데 놓인 번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룰을 정하고 한번 경쟁해보자. 먼저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신인 바알을 부르기 위해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추고요,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을 빌고 또 빌면서 불러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그들의 신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나오는데요.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이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보고 오느라 늦는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까 더 크게 외쳐보시오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드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번제물 위에 물까지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 다음인 오늘 본문 19장으로 넘어오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요.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야, 이거 뭐지? 이런 당혹감을 들게 합니다. 또 의아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나타납니다. 1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반드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끝났죠. 여러분,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17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전설이에요. 17대 1로만 싸워도 모두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고작 한 명이 850대 1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 고작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와닿습니까? 저는 쉽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세벨이 참 독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맞아요. 엘리야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저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는 네가 죽어 있을 거야, 내가 확신해, 그 말을 들었다고 그가 무서워서 도망간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이세벨일 수 있지만 단순히 이세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엔 우상이 만연했죠.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자신의 고향 시돈의 신인 바알을 수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바알을 온 백성들이 섬기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내쫓거나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음성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괴로웠던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한 엘리야도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믿음과 확신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우상을 몰아내고 내리지 않던 비가 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가 그 긴 세월을 인내했어요. 그리고 기대에 맞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난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는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울려 퍼지는 승전가처럼 그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리라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았는데, 다짐했는데 그 모든 조건이 지금 충족된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무릎 꿇고 눈물로써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만 그래야 합니까? 아니죠. 아합왕도 그래야 합니다. 이세벨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대대로 멈췄던 비가 내리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 내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싸웠고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제 이스라엘은 내 손으로 변하게 돼 있어라는 그 기대감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도 여전하고요. 아합도 여전하고요. 바알 숭배는 이전보다 더 극심해졌습니다. 세상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적 이전의 상태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더 독하게 자신의 상황은 그저 비가 안 와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세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확신했던 믿음, 기대, 그리고 그 반대에 변하지 않는 현실, 그 시야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서, 내 마음처럼 내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던 진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세요? 저는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실망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겪는 일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믿었으면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는 나에게 주셔야지요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왜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상황은 조금 더 나빠지기만 합니까? 내가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그 자녀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나의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다를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더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할까? 내가 여기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죠. 상황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올라오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실망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다가옵니다. 엘리야는 이제 무너진 마음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유다를 지나서 부엘세바의 한 로뎀 나무 곁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잠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너희의 원수와 같던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요, 배에 가장 밑층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남단,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여겼던 그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라고 여겼던 그곳까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큰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엘리야의 그 바람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간격은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기대하는데 자꾸 같은 거절감에, 그 실망감에 무너지게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계속 움직여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갈멜산 사건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천천히 다시 복기해 봐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무엇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은 모두가 바라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강수량입니다.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 한 달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물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유일한 희망은 때를 따라 적절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비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그 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무엇과 같아요? 돈과 같지 않습니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한 것. 여러분, 그것이 공이 많이 붙은 통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먼저 보내세요? 불입니다. 불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내린 것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비가 아니라 정반대로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그 간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상황의 해결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의 회복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비가 오지 않는 그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 비일까? 당시에 이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이라는 신은요, 비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시드온이라는 곳은요, 바닷가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가 자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세벨이 이 바알이라는 신을 수입해 온 거예요. 너희도 이 바알을 믿으면 풍족함 가운데 너희가 원하는 비를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야,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비를 준다고? 풍요를 준다고? 야, 믿어야겠다. 한번 빌어보자. 마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콕 집어서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듯이 바로 그것을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비를 주는 신 풍요의 마음이 홀랑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올해도 비가 잘 내리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끊으셨다, 이것입니다. 백성들의 바램은 오직 비, 상황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역시 바알입니다. 바알을 더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바알에게 드린 기도의 결과로 비가 왔다고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면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나는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당장 주어지지 않고 간격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람은요, 눈앞에 결핍을 채우는 비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결핍 뒤에서 우상을 태우시는 불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초점의 사이가 우리에게 간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에 피해를 흘리면서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순간 누가 참신인지를 드러났습니다. 바울의 허무함이, 그들의 집착과 욕망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보잘것없는 것인지 만천하에 폭로되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과 불의 기적을 먼저 보이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가? 우리는 당장에 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갈망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바람 사이의 간격은요, 단순히 이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요?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중심을 말씀이라는 불로, 성령이라는 불로 태워버리는 정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실망감으로, 때로는 좌절감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주시면, 이 상황만 바꿔주시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인이 배기도록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결핍을 채우시기 이전에 그 결핍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으로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40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바람 사이에 간격의 시간을 주신 1차적인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백처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간절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간격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 실망감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회복은 그 다음 단계예요. 응답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바알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바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알은 비였고 풍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를 간절히 바라며 바알을 섬겼듯이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쓸데없고 필요없고 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되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행일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합쳐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내 안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간격을 두십니다. 결국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당장 눈앞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는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빗물도 가둬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땅으로 흡수해버려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허망하고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를 곧장 내리지 않고 불을 먼저 내리신 것은요, 우리가 파놓은 그 허무한 웅덩이들을 먼저 깨끗하게 태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무엇인지 깨닫고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풍족하고 만족하게 먹이고 입히신다. 영원한 은혜의 담비가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젠 됐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왜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한 번 발견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말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 가슴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돌아서서는 내 능력으로 뭐라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 그 신앙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변화의 과정이고 진리의 과정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모른 채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연단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헛된 신앙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고난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다 잘 됐습니다. 주님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실망은 어디서 왔어요? 무엇에 왔다고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곳에서 왔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획이 생겼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의 결과가 오겠지. 그런데 족족 그 결과가 빗나갑니다. 성경학자인 유진 피터슨이요, 이 대목을 놓고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의 경계선을 스스로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무너진 이유였습니다. 갈멜산이 끝이라고 생각해놨어요.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라고 그 계획 가운데 나의 모든 이 목표를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승선을 하나님이 넘어가시지 않자, 그 임계점에서 끌어오르지 않자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은 이달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마치 나에게 빚을 진 부채가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 상황은 이번 주까지 바꿔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암송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좌절감이 찾아올 때, 실망감이 찾아올 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무언가 음성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엘리야는요 40날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적, 신비를 통해서 누가 봐도 우와, 띵우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이렇게 영광 받으셔야지라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자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거다, 이렇게 우린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물론 나오죠. 홍해를 가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지나간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 후에 무엇이 있어요?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고요한 침묵의 소리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속삭임과 같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이 순간 압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압도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엘리야는 그런 압도적인 상황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달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상태에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달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대단한 승리 이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10절인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단순히 외롭다는 넋두리로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 말이 하나님, 이젠 나까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이때 역사해 주셨어야죠. 나만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실망한 주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이요, 나는 너 아니어도 7,000가지의 방법을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저에겐 이렇게 들렸어요. 이 말씀은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엘리야야, 내가 나의 전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사용했어. 그런데 네가 아니어도 나는 내 역사를 이끌어갈 7,000가지의 방법이 더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예배하며 나의 음성을 따라 나의 사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돼.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 나에게 맡겨.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뒤에서 울고불고 떠들고 죽여달라고 말하지 마. 너는 그저 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그 발자국을 내디면 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바람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나의 바람들,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넘어지고 반복합니다. 때로는 충만하고 주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만 반복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거기야?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던져주시는 너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뭐라 그래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흔히 차이는 돌들로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면 돼요. 극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이 멀다. 현실에는 여전히 실망 가득할 수 있지만, 가슴이 줄리는 좌절 가운데 머무를 수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생겨난 거대한 간격 때문에 오늘도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망이 꽉 막힌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여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기쁨을 두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이 명백하게 느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이 잘못된 마음들을 발견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받고자 하시는 고백은 여러분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고백은 그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져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불평하는 저급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나 영적인 능력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때로는 삶의 간격 속에서 우리에게 신음할 만한 상황을 주세요. 좌절할 만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음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못하시고 저 브엘세바까지 쫓아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붙들고 고백한 찬양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면 여전히 실망할 것뿐이고 낭망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바랬던 것보다 늘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다른 곳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과 그 발걸음에 우리는 그때마다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안에 잘못됨이 먼저 발견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세밀한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며 또한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길보다 높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비를 바라고 풍요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바라고 실망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잘못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대를 채우는 우상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다른 현실 앞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물보다 먼저 불로 우상을 태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어깨에 들어갔던, 아버지 하나님 내 발에 들어갔던, 내 발에 들어갔던 힘을 모두 빼고 이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마침내 나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나를 통해 일하기 위해 나를 붙들고 여전히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그 모든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그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받을 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분주하여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시간을 내어 구별된 시간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별된 음성으로 듣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짐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으로 아버지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멜산의 불과 로된 나무 아래의 세밀한 소리를 통해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비만을 구하며 우리 내면의 우상을 태우시려는 하나님의 불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 이런 영적인 교만과 애로움에 갇혀 스스로 자조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 무능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거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세밀한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젠 그 고요한 침묵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로된 나무 아래 쓰러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눈물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진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장 눈앞의 비보다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 때로 불을 먼저 보내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실망시킨 상황 앞에서도 묵묵부답인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눈물을 닦고 일어나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